을 통해서 헛된 열심, 낭비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유명한 문학가 중에서 지글러라고 하는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책을 써냈는데 그가 쓴 책에서 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왕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다 끌어모아서 책으로 요약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고 지혜로운 현인들을 불러 모아서 세상의 모든 지혜들을 최대한 압축하여서 나에게 보고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지혜로운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내고 그런 것들을 압축하고 선별하여서 가려내는데, 그렇게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권이나 되는 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성을 다해서 왕에게 그 저작물을 바치니까 왕이 하는 말이 이것도 너무 많다, 이것을 다시 압축해라 라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학자들은 다시 한번 머리를 골똘하게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서 다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왕은 이 한 권도 양이 많다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한 장으로 압축을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며 한 장으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압축해서 왕에게 보고했지만 왕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것도 많으니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신하들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압축을 했겠습니까? 왕에게 보고한 한 문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지혜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또 그 지혜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데에는 결코 무료로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 깊이 있는 의미가 그 한 문장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어떤 단어로 압축이 가능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 중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큼이나 무한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를 우리가 좀처럼 발견하기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연결되는가를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해도 과한 설명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필요치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광경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과연 우리의 인생이 헛된 열심, 헛된 열정과 낭비된 인생으로 그르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기억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지를 밝히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 신할평지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여든 사람들은 모여드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저 어떤 그들의 단순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의 인생을 걸고 모여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1장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부분을 살펴보면은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아주 크나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사건, 그것을 제외한다면은 아마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 모든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의 창세기 11장 전까지의 역사를 아우르는 가장 큰
사건으로 그렇게 뽑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에 숨을 쉬는 호흡하는 사람들이 다 멸절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고작 8명만 이 땅에 살아남았고, 이 노아의 큰 홍수 사건은 이후에 많은 세대들에게 말과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자되고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살아온 사람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항상 어떠한 위협과 고민 가운데 시달렸겠습니까? 혹여나 또다시 이와 같은 큰 홍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고민과 모든 고통의 그 결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고, 그 아이디어는 바로 그들이 살 수 있는 피난처된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바벨탑을 쌓는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사람들의 지식과 생각과 여러 가지 방법들만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신할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조차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저히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이미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존재론적으로 보았을 때도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 된 인생은 결국은 그가 행하는 모든 열정들이 결국은 낭비된 인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들이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분명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까? 너보다 먼저 여호와인 내가 건너가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서 멸하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계실 뿐만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고 우리에게 기도에 산적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분명 오늘 신할평지에 모인 사람들에게 분명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될지를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이 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미국의 영토인 알래스카, 원래는 이 땅이 러시아의 땅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1867년도에 미국의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72억 원의 금액을 주고 미국이
이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에서 사게 됩니다. 72억 원이 꽤 우리에게는 크게 보여지지만 이 알래스카 땅을 계산해 보면은 1,000평당 20원의 가격을 주고 산 아주 헐값에 매입한 경우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땅이 큰 얼음 덩어리라고 사람들에게 여겨졌기 때문에 가치 없는 땅을 너무나도 비싼 값에 샀다고 미국의 모든 의회의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던 러시아는 우리에게 쓸모없는 땅을 큰 비용으로 잘 팔았다고 이 협상을 타결한 대표단들에게 포상 휴가를 주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이 땅을 팔고 난 이후에 3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알래스카 땅에는 무려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00억 원에 해당하는 금광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1968년도에는 막대한 석유를 비롯하여서 천연가스, 목재, 석탄, 그리고 여러 가지 광물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연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이 생선 물고기도 거기서 많이 잡히게 되고요. 지금은 이색적인 관광지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요충지로 100년 전 그 이전에 이 땅이 생각했던 그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미국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과 쉽게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급한 것들을 먼저 찾고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에게 모든 생각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바벨탑의 규모를 살펴보면은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는 이 바벨탑의 높이를 약 90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문헌적으로 기록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 에사겔 타블렛이라고 하는 이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에서는 바벨탑 규모를 약 91m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바벨탑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이 실제 했던 건축물이었음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그 롯데 빌딩 있지 않습니까? 롯데월드 타워가 555m인데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빌딩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828m나 되는 부르즈 할라파라고 하는 빌딩인데 여러분들 거의 1km에 육박하는 높이를 자랑하는 그 건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현대 건축물의 높이가 바벨탑의 높이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 바벨탑의 높이는 현재 그 파리의 에펠탑 약 300m 되는 이 탑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 지구상의 어떤 건축물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높은 건축물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다도 사람의 뜻이 어디에 있고 사람의 생명을 더욱더 연장시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혈안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건축물을 짓는데 허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로 순식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분명 이후의 세대들이 들었을 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이 이 사람들의 떼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과 충분히 연결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이 어디에 원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임을 당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의 홍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여전히 그 홍수 시대를 지금도 지나가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유증을 여전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질병을 이 지구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중요한 목숨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선행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람의 뜻과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우선시되는 신앙의 바른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 헛된 열심으로 낭비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한순간에 이 바벨탑의 공사장이 아수라장이 된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상황을 보면은 이 평지 가운데 모여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두 가지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심리 상태는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시편 78편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의 죄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교훈의 시인데, 이 시편 78편 33절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3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간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고 그 헛되게 보내는 횟수들을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기로 사람들이 결정하고 모여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공사가 진행되고 결정되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인간이 이 사건의 주인공처럼 보여집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 아이템을 생각해낸 것도 이 사람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은 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없이 만장일치로 이 탑을 쌓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었던 거죠. 자신의 삶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일관된 마음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 건축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은 두 번 다시 그들의 일생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결정을 내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극대화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에 대한 책임이 오직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일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생각, 그 논리로 머릿속이 가득 차게 되면은 그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에 그 생각의 종착지가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나는 이것을 해낼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존재이구나. 나는 살아갈 가치가 없구나. 이렇게 연결됐을 때에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발견되게 되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될 상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신앙생활에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조차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워할 줄 알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줄 아는 자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되어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또 다른 심리 상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이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또다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홍수와 난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신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생명체들을 멸하는 홍수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필요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를 회상하면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들의 피난처를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지 간에 그것은 나에게 상관이 없고 내가 불안하게 느껴지고 내가 두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다면은 기필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가 행동으로 행해야지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참 재미있는데 이 잠언 14장 12절의 말씀이 잠언 16장 25절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반드시 사망의 길로 이어지는데 이 말씀이 잠언에 똑같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을 보면은
또 비슷한 구절이 두 군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잠언 1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비슷한 말씀이요. 또 잠언 2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언 2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네 구절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조금 각도가 벗어난 다름이 아니고 사망과 생명의 길로 완전하게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일이고 똑같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눈으로 그것을 볼 때는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암축해 놓은 이 잠언의 말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만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겨 놓을 귀한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이 주인이 되고 판단하게 된다면 사람의 눈에는 바르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사망의 길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사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확신을 깨트리는 사탄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고 세상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관자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아주 괴략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쌓여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끼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헛된 열심으로 낭비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을 위한 모임은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은 모이는 것을 계획한 무리들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인 무리들을 흩으시는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인 무리들을 흩으셨습니까?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된 모임이었기 때문에 모임의 목적이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되고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모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영적인 질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은혜조차도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마음으로 변질시켜 버릴 수 있는데 하물며 사람들의 악한 계획과 생각으로 그렇게 모여든 오늘 본문의 사람들, 그 모임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비롯하여서 가정과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그 모임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가를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살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울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보혈의 능력이 전파되지 않는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그 모임이 하나님 앞에서 존속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도용하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른 목적과 바른 신앙을 가진 무리가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열심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리스도인들도 헛된 열심을 가지고 인생을 얼마든지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헛된 열심으로 낭비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견고히 다져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위한 모임은 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되는 은혜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주어진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